근본적인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딱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귀를 열어주셨으면,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다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종교 지식적으로 부활을 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 안에 있는 인생이고 또 부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 속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구약을 통해서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부활의 현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좀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종교 지식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진짜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또 그것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그려내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그렇게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들이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앞에 두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춤을 추며 잔치를 축제를 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에게 아무리 종교 지식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때로는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집단 속에 조직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의 내용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활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한 절만 여러분이 떨어뜨려서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15장 전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보이셨는데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만 보이셨다.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만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현현하고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좀 의문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실 때 보실 때 좀 그 말씀을 좀 의문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떤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헤로당,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빌라도, 로마의 병정들, 더 나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에게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자 봐라, 한번 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 후련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는 것에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내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실 때에 악인과 선에게 동일하게 다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동일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 생명으로 끌어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최종적인 관심이 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끌어낸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을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조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다른 열매로 첫 열매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연합과 하나됨이 목재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만을 응시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종교 지식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분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부활의 내용으로 살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님만을 응시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목회를 했던 사역을 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큰 사업을 하셨어요. 큰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옮길 때, 이임을 할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사업이 이제 문이 좀 열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집사님,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제가 양육을 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면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가정이 되어졌다.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또 했던 얘기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로서 그 사람들에게 잘 되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어려워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려내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 현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대답 같지만,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 때로는 꽤 근사한 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괜찮은 인생이구나 하고 자기를 칭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날 광야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시면 그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인생은, 진짜 믿음은 이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8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유명한 말씀이죠. 뭐로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길 가운데서 여호와 입에서 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부활의 초들매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만을 응시하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도 식사를 해서 그 식사를 통해서 몸에 에너지를 얻고 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되죠.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직장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자존자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며 내가 내 자존심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도록 놔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주신 의미가 있는 일, 심지어는 실패조차, 심지어는 낭망조차.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주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그 호언장담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 그냥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종결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자,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점층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부인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저주하며 맹세했다. 얼마나 몹쓸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냥 주님을 부인해도 될 것인데.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알지 못한다, 그 오이다라는 말은 정말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현장이 있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주님은 정말 내가 알던 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크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듭하여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고, 그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주님만은 여러분 아세요. 주님만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치를 해놓으시죠.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장담을 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어떤 면에서 찬물을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응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조처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귓전을 때리는 그 닭웃음 소리가 들릴 때에 통곡을 하는 역사였어요. 저는 물론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그 장면을 묵상해보면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 삶의 현실, 영혼의 실존을, 현존을 깨닫고 먼지와 티끌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호언장담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조차도 때로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영적인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뭔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혈통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지식, 사회적인 배경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못할 때는 때로는 내 혈통과 가문과 내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라고 고집하며 자랑하며 사는데 그게 전부 다 허상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우리 마포교회가 90년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응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려낼 것입니다. 그런 거 잘 따라오시면서 부활을 종교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또 다른 열매로 참여해서
우리 자신이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땅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죄의 실체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딛고 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중요한 것이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때로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는 일들조차도 결국은 부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믿음의 길이 부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식 순서지가 있습니다. 예전 순서지를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푸신 생명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